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했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라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길몽이었습니다. 회복되는 꿈이었어요. 그랬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억울하게 잡혀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자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풀려났지만 요셉을 도통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24개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날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자는 관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좋은 기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그 기대함과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감옥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낙심을 가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술 맡은 자에게 기대를 했더니 더 큰 낙심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람을 의지했었을 때 요셉은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난 후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면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바로 요셉이 기억날 수밖에 없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전에는 그 생각도 기억도 못하게 하셨는데 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생각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에게 꿈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그 꿈 해몽을 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는가?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의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설 때가 몇 살이라고요? 3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었었을 때 바로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옥에서 꺼내 주시거나 빨리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2년이 지나 요셉이 30세가 되었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게 하셨는가?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직에 오르려면 30세가 되어야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요셉이 술 맡은 자의 도움으로 나가도 그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 사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해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셨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살이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하면서 재만사무 이 일을 다 맡으며 그 행정적인 일들을 훈련하고 VIP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정치범들과 함께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궁중의 일들과 사무와 정치를 배울 수 있게 하셨던 것, 그것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과 힘든 길을 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시고 단번에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힘듦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리로,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봐도 너무나 훌륭한 권사님이고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옛날에도요. 생각해 보면 옛날에 실수도 많고 정말 어리석고 어렸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을 신뢰하며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며 그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